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큰 도시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민족이 모이고 여러 문화들이 번성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항구에 세워져 있어 무역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이 생활의 모습이 어떤 자유함에 대한 그런 삶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이 숭배됐습니다. 이 여신은 에베소에서 숭배되었던 그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과 비슷하게 그 사랑의 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기보다도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연애의 여신입니다. 연애를 하도록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아포로디테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그 신을 숭배하고 또 여러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창기들과 이 성적으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화됐고 그것이 상식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그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지방에 있었던 종교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 삶에 대한 풍요와 그리고 안락을 신에게 구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이러한 습성이, 이러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6장 12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음행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또 교회를 떠나면은 그냥 행하던 대로 신전 창기에게 가가지고 그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창기들과 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음행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너희 몸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성령이 계시는 곳이 아니냐? 그러니 이 창기들과 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 창기들로 말미암아 그 너희 거룩한 몸 여호와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더럽히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거룩한 몸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질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편지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파운딩 패스터입니다.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도했고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물어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돼서 이 가정에 대한 일들을, 가정에 대하여, 성도의 가정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남자 여자가 늘 이렇게 이 육체적으로 붙어 있는 것, fasten 돼 가지고 악여풀로 붙이듯이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구별이 없이 육체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2절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는 아내와 하나가 되고 여자는 남편과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음행이라는 말은 앞에 6장에서도 나오지만 이 구별되지 않게 자기의 몸을 값을 주고 누군가 다른 상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욕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이 정욕의 문제로부터 지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 여자는 남편을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남편과 아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었다. 뗄래 뗄 수 없는 몸이다. 이 가운데 이
가까이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분별 없이 음행하면서 이 남녀가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몸, 소마라는 말이에요. 이 몸을,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남편을 주관한다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상호의 주관이에요. 서로가 그 몸에 대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관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여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여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데 3절에 의무를 다하라고 했죠. 이 의무는 그 남편이 아내의 몸에 아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자로서 그 모든 것을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아내를 위하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남편을 위하여. 이것이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5절 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 몸으로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며 떨어지지 않고 지내라는 겁니다. 분방하지 말라. 그러나 이 분방한다고 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의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합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몸을 주장하는 자로서 또 서로에게 대해 의무를 갖고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남편과 아내가 분방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분방함으로 말미암아 따로 떨어져 지냄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너희를 시험에서 넘어뜨린다는 것이, 사탄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분방한다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분방이라고 했는데, 방을 따로 나눠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말을 분방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은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방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부부간에 나이가 드시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편은 어디서 자는지 아내가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아침에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분방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게 분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좋게 따로 떨어져 지내지만 왜 따로 떨어져 지내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육체에 속한 것, 음행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지내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치팅하는 것, 속이는 것이에요. 이게 분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방이라는 말, 그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속이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속이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지 마라. 따로 떨어져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다만 이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지내는 것은 언제냐면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그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구별됐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그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이 깨끗함을,
이 온전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나와 같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울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지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이 결혼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안 했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고 했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성경은 바울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혼자 있는 그 상태일 것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역자들,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그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사역할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아내도 있어요. 같이 사역하는데 동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다고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건데, 결혼을 했으면서도 지금은 홀로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불문율과 같은 그 전통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에 속해 있던 남자들은 한 12살이 되면 약혼을 합니다. 어릴 때 약혼을 해요. 그리고 15 되면 결혼합니다. 그게 이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정통 유대인들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합니다. 일찍 결혼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결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바리새의 전통으로 볼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신인데, 그것도 분명히 결혼을 했고, 일찍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뒤로 두고 혼자가 돼서 홀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나선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 권하는 것은 나처럼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굽니까? 처녀 총각일까요? 아니에요. 처녀 총각이 아니라 홀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별을 했든지 홀로 결혼의 삶을,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처녀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냐,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짝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이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처녀 총각들,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 총각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 unmarried,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지금 홀로 돼 있는 자들이에요. 홀로 돼 있는 자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홀로 됩니다. 질병과 또는 전쟁과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깨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홀로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 홀로 된 사람들,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정욕이 타고 억제할 수 없는 그 정욕이 타서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빠져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정욕으로 인해서, 혼자 있을 때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남편은 아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이 있는 결혼한 자들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떠나지 말라,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갈라서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고 해요. 갈라서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믿음이 없는 아내를 가진 믿는 남편이 그 믿지 않는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원하면은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다르다고, 믿지 않는다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13절에 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부부가 믿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함께 살면서 가정 통하여 한 믿음을 가지게 돼서 거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버리지 말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다른 아내와 또는 남편과 사시는 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 제목이 참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 남편의 구원 또는 아내의 구원, 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남편을 버려야 될까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 절대 변할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해도 안 변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든 안 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합니다. 변하게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또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변화를 강요하고 요구했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살아오지도 못했고,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오면서 당신은 왜 믿음 없냐고, 당신은 왜 믿음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살아온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한쪽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쪽이 거룩하게 되도록 역사에 가시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길을 지켜야 돼요. 가정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거룩함과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온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삶이 증거돼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아내에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중요한 사명이에요. 나 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 그 가정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린다고 하면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리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애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화평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 하나가 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6절이에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구원자가 돼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의 통로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는 남편 또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법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문제가 옵니까? 절제할 수 없는 음욕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서 그것을 이기고, 이것이 더럽고 이것이 추하고 이것이 불결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지키라. 불같이 일어나는 그 음욕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그 몸을 내어주는 것이다. 어찌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창기와 몸을 섞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겠느냐. 한 입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또 한 구멍에서는 쓴물이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그 가정으로서 너희를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행의 문제가, 정결하지 않은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많아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고 그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속박되지 않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내 삶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은 나의 것인데 절대적인 옳은 것은 없고 어떤 도덕과 기준 이런 것도 다 폐기하고 내가 좋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이 범람합니다. 음행이 범람합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몸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도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옛날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보이는데. 이 세상이 그래요. 정말 흔들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물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도 아니라 이 불타는 음욕을 해결하지 못하는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음행의 문제가 온 가정들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가정들이 병들어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래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그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주인이 아내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의 주인이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왜 아내의 주인이고 아내는 왜 남편의 주인입니까?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는 오직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을 이루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배타적으로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올 수 없는 이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당하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온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합당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남편과 아내로서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가정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 소식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경주 성도님, 서곡희 집사님 어머니 이경주 성도님의 장례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예수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고 12시에 데일 메모리얼 파크에서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정아 집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89세로 김영재 장로님이신데 8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윤현정 장로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윤정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장례를 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대한 이 삶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그 거룩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합당한 삶을 지정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정욕을 이기기 위해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함께 살도록 남편과 아내를 세우셨사오니 남편은 아내의 주인으로 모든 의무와 책임을 거룩하게 감당하고 아내는 남편의 몸의 주인으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여 사탄의 올무에 빠져 음행의 길에 접어들어 파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백성, 정결한 남편과 아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낸 서곡희 집사님,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축복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현정 장로님, 윤정아 집사님 아버님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크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시며 힘을 얻고 모든 장래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각 지역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주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